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 사실을 정확히 아는 데 있습니다. 그 어떤 부분이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창조주 신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의 이 형상이 우리에게 있는 동안에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왔습니다. 왜냐? 인간의 삶은 지금 정복하고 다스리질 않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지가 않아요. 뭔가 결핍되어 있고 뭔가 늘 쫓기고 부족하고 눌려 지내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삶은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성경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유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본래 인간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면서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왔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인간의 불행의 원인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대부분이 사람을 탓하든지 환경을 탓하든지 여건을 탓하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문제의 원인이 거기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정확히 봐야 답도 정확하거든요. 원래 그 명의라고 할 때 의사가 명의는 그 환자의 질병의 원인을 잘 찾아내는 사람이죠. 돌팔이의 특징이 뭐냐면 그 원인을 못 찾아내고 엉뚱하게 진료하는 게 돌팔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을 가도 명의를 만나는 게 복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속 어지러웠대요. 계속 어지르니까 막 뇌 CT 촬영하고 뭐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상은 없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도 이게 힘드니까 막 걸어가다가도 막 한쪽으로 자꾸 흔들리고 이렇게 땅이 막 이렇게 요동치는 것 같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대략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뭐 혹시 뇌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하루는 우연히 아는 분이 그러더래요. 이비인후과 한번 가보라고. 그 이비인후과 가면 혹시 그 원인을 찾을는지 모를 거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많은 사진도 찍고 했는데 무슨 어지러운 게 이비인후과 가서 그거를 알겠냐고. 뭐 귀에 물 들어가고 이런 거나 하고 이렇게 염증이나 치료하지. 그거 뭔 상관이 있겠냐. 아니라고. 가보라고. 갔더니요. 달팽이관 안에 이렇게 평행을 이루는 그 림프액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어지럽다. 그래서 거기에 약을 잠깐 그냥 뭐 주사 맞고 약 하나 먹었더니 그렇게 몇 년을 그냥 시달렸던 그게 딱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를 제대로 못 만나가지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너무나 간단하게 이렇게 그걸 찾아내는 분을 만나서 이제 치료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인을 정확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온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요. 내 인생 문제의 배후에 사람이 아닌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존재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 잘 봐야 됩니다. 이걸 못 보니까 우리는 평생 고생하는 거고요. 평생 이유 없이 시달리면서도 왜 이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에게 원망하고 사람을 어떻게 좀 바꾸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그 바뀌어지지도 않지만 사람이 좀 바뀌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재앙의 원인자를 제거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안의 세간을 뺏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강한 자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내가 뭘 조금 뭐 잘한다고 그거는 좋아진 게 아니에요. 잠시 조용한 것 뿐이죠. 문제는 또 계속 올 거니까. 그 강한 자를 결박하라.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알고 몰아내야 우리의 인생의 재앙이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 모르니까 성경에는 이 부분을 알려주려고 많은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 시편에 보면 107편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흑암과 사망에게 거기에 덮여 있다는 거예요. 표현이 굉장히 시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흑암과 사망에게 그늘에 앉아있고 곤고와 쇠사슬이 그를 붙잡고 있다. 그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끊어줘야 한다는 거거든요. 네. 로마서 3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더 놀라운 것은 시편에 보면은, 시편 124편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인간의 이런 상태를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 잡혀있는 새로 비유하고 있어요. 인간의 삶이 뭐다? 사냥꾼이 붙잡고 있는 거대한 올무에 있는 새 같은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사단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안에 있는 새는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그 사단이라는 거대한 올무에 잡혀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벗어날 수 있냐?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요, 그 김성민이라는 탤런트 혹시 아시나요? 전 얼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키도 참 크고 얼굴도 참 잘생겼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이제 훈남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며칠 전에 부부싸움을 했는데, 부부싸움 하고 나서 뭐 부인하고 아이가 집을 나갔나 봐요. 이 남편이 막 스트레스를 막 극도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폭력을 좀 행했나 보죠. 그래서 피해서. 근데 나갔는데 부인이 생각에 좀 기분이 이상했는지 경찰한테 다시 알려서 그 남편한테 한번 가봐달라. 아무래도 좀 상황이 안 좋겠다 그런데 갔더니 이제 뭐 욕조에서 목을 메고 자살을 시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에 가서 급히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뇌사로 판정이 났더라고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장기 기증을 하는 쪽으로 아마 결정이 나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저는요, 뭐 얼마 전에 뭐 오래전 얘기죠. 뭐 최진실 씨 자살, 그의 동생 자살, 그 남편 자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람 문제입니까? 뭐 오늘 주보에도 제가 그 자살에 관한 글을 올렸습니다만은, 사람이 힘들어서 자살한다면 힘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되죠. 부부싸움이 했기 때문에 죽었다? 그럼 부부싸움 하는 사람은 거의 다 죽어야 되는 건데,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 하면서 정이 붙는다고 말도 하는데, 그게 싸운다고 꼭 죽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입니까?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강한 세력이 그의 인생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살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는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 이거를 알아야 인생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거 이해 안 되면 뭐 돈 때문에 자살합니다. 그럼 돈이 어려운 사람은 다 죽습니까? 그러면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어렵다가 다시 재기한 사람들은 어떻게 재기했습니까? 그때 다 죽었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해석을 할 때 보면요, 이게 지나치게 영적인 세계를 이해 못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듣다 보면 나이가 어려우면 뭐 이건 뭐 조상 탓인가? 그럼 어떤 사람은 묘자리 옮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원인을 잘못 봐서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124편 7절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는데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가 이 새장에 갇혀있는 새 같은 내가 뭘 해도 안 되고 뭐 몸부림쳐도 안 되고 되는 것 같다 안 되고 망하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다요? 뭐라고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게요,
언뜻 들으면 아이고 뭐 말 같지 않는 얘기네. 뭐 여호와 이름이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원인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이 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를 잡았다는 게 이해되면 그래 그렇다면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방법이 없겠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 문제가 끝납니다. 근데 이게 사단 문제가 아니고 사람 문제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든지 돈 벌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면 해결될 거라는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원인을 잘못 보면 그 해답도 방법도 틀리게 잡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왜 잘 모르는지 아세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영적 문제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는지 이유, 문제를 잘못 알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서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애당초. 우리에게 오는 재앙은 내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애당초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이 부분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왜 인정하기 어렵죠? 분명히 답은 없고 분명히 이거는 내 노력해서 해결되지 않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상실한 이후부터는 이 세계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제가 보면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로 해석하는 것 이상은 얘기 못해요. 제가 감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그런데 유명한 무슨 뭐 학자들, 유명한 뭐 작품을 쓰고 뭐 세계적인 문학가들의 글을 읽어봐도 제가 보기엔 대부분이 영적인 세계에는 거의 모르고 있다는 거 느껴져요. 다 정신적인 세계, 뭐 마음의 세계, 뭐 인간 관계에 관한 거, 뭐 무슨 가문이 좋지 않고 뭐 이런 식이에요. 뭐 태어날 때부터 좀 좋은 집안, 그러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이 문제의 해결자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답을 줄 때도 내가 너를 불러서 다시 나를 알게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너가 속았냐? 이제 앞으로 내가 속지 않도록 도와주마,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게 대안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안 하고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참 특이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가 너가 돈이 없냐? 그럼 내가 돈을 줄게. 건강이 없냐? 내가 건강을 주게.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이. 사단의 머리를 결박시켜버릴 것이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원인자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문제의 원인자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업을 안 되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이 안 따른다. 내 인덕이 없다. 자본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사업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자본이 없는데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주변에 아무런 배경 없이 시작한 사람들도 많고요. 뭐가 문제죠? 그런 것은 내가 문제의 원인을 걸고 싶어서 찾아서 대는 것이지 진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고요. 진짜 내 문제의 재앙이 사단의 세력에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걸 인정하는 것도 시작돼야 돼요. 그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이해를 못해요. 왜 목사님은 저의 삶은 이랬습니까? 왜 제 삶은 늘 이랬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좀 잘 만났으면 이런 일을, 이렇게 인생을 안 살았을 겁니다.
그 부모도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거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살면 그게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삶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게 해답의 시작이에요. 그 요즘 계속 나오잖아요. 집중이라는 말. 각인을 바꾸라. 무슨 각인입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각인.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각인. 뭐 내 문제가 어디 그렇게 그런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나의 각인. 그런 얘기 들어도 그게 막연하게 들리는 그 각인. 그런 말 들어도 그게 나하고 무슨 관관이 있는지 잘 감각이 없는 그 각인. 이거를 바꿔야 돼요. 그것부터 바꿔야 돼요. 어떤 면에서 내가 돈 벌려고 한다고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벌 수 없도록 한 이 각인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경제가 따라오죠. 이거 바꿀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그거 해결해 보려고 거기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나서 나중에 자꾸 억울하다 그러는 거예요. 난 왜 안 됩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은 뭐 야훼니 이런 거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인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이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이름 중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라는 이름만이 유일한 이름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보낸 거예요. 어떤 예수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게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만 우리는 이 올무에서 벗어난다.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이 맞는지, 내 생각이 맞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은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다면 계속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오겠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결과잖아요. 참 재밌는 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 된 사람이 계속 그 생각을 고집해요. 계속 안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패턴, 내가 아는 그대로 살아왔어. 근데 그걸 계속 또 고집해. 그럼 그대로 사는 거지. 그럼 결과가 어떻게 똑같이 되겠지? 아니면 더 나빠지든가. 안 됩니다. 바꿔야 돼요. 사람이라는 게 계산해보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안 됐다. 그럼 그 방법을 빨리 포기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어디 있어? 또 찍어보지. 넘어지는 나무가 있고, 절대 안 넘어지는 나무가 있고, 그런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람이라는 게 의외로 생각할 것 같죠? 생각 안 하고 삽니다. 의외로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참, 의외로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흐름대로 살아가지 그걸 바꾸려는 생각 별로 안 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안 됐어. 망했어. 근데 그 패턴을 계속 고집해요. 뻔히 또 그렇게 갈 건데. 근데 뭐라고 하냐? 혹시 운이 좋으면. 그야말로 그건 운이 좋은 건데 막연해요. 너무 막연해. 그 운이 좋으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운이 안 따랐는데 뭘 운이 또 따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방법을 확 바꿔야 돼요. 사람이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죠. 이거 아니요? 그럼 다른 걸 해봐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으로 내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럼 빨리 방법을 바꾸세요. 그러면 아무리 사람들이 어리석다 하더라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고 우리의 인생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답이야?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 속에 한번 들어가 보겠지. 이렇게 하면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천하에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미련한 방법을 쓰냐? 그래 되겠냐? 그래가지고 맨날 교회에 앉아 있는 거냐? 이렇게 미련하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거기서 체험할 수가 있다. 이거는요, 이게 참,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계속 주는데 선택은 내가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들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꽉 찬 사람은 들어도 안 들려요. 끝까지 자기 생각 고집합니다. 들려도 안 들려. 봐도 안 보여. 본다고 봅니까? 봐도 안 보여. 봐요. 근데 의심합니다. 저거 사귈 거야. 듣습니다. 듣으면 그런 운이 좋아서 그렇겠지.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봐도 안 보이고. 이거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다 틀리고 하나님은 다 맞다. 이 결론이 나야 돼요. 지금까지 내 방법, 내가 살아왔던 방식 안 됐다. 인정해야 돼요. 그것부터 인정해야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방법은 안 된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렇다면 한번 내가 속는셈 치고, 뭐 속는셈 치고란 말을 어쩔 수 없어요. 왜? 처음부터 안 믿어지니까. 진짜 믿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알기 때문에 믿는 것 같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알아질까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알아야 믿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머리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이치하게 지금도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알아야 믿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좀 더 많이 알아야 믿어질 것 같아요. 믿고 인생을 거기다 걸어보세요. 알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깨달아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바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볼게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만물을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그럼 그 이름 앞에 내 인생을 걸면 만물을 지배할 수 있겠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이 회복될 것이다. 말씀을 믿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지식도 들었겠고 많은 말도 들었겠고 많은 학문도 배웠겠지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어찌 보면 정말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황당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되어지는 응답을 한 번만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이야, 이거 어떻게 그렇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건 어떻게 내가 설명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를 깨닫게 될 거예요. 자, 이 성경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이야기는 사실 성경이 이렇게 두꺼우면 안 돼요. 두꺼울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왜 두껍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두꺼워진 거예요. 그래서 역사, 사건, 인물들을 다 동원해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라. 그러면 인생 끝난다. 그거 하나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두꺼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꺼운 거 보면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이게 두꺼우면 안 되는데 이렇게 두꺼워졌지. 자, 출애굽기가 뭡니까? 출애굽기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살펴보고 있어요. 출애굽기가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어느 날 430년 저주가 왔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았어요. 처음에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간 사람들은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처음에 가장 비옥한 땅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조건이 너무 좋아. 그죠? 배경은 총리요. 그 총리도 보통 총리요. 황제에 버금가는 총리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덮쳤어요. 재앙이 왜 덮쳤는지 몰라요. 그게 문제입니다. 재앙이 갑자기 덮쳤어요. 그들은 어떻게 덮쳤냐? 노예가 돼버렸어요. 순식간에. 어찌 내게 이런 재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자기 아들도 나면 다 죽여야 그런 환경이 돼버렸어요. 정말 비참한 일이 된 거예요. 그게 한두 달도 아니에요. 40년도 아니에요. 400년간 지속됐어요. 어땠습니까, 사람이? 이 정도 되면요. 절망하게 되죠. 아무리 똑똑해도 안 돼요. 노예는 노예일 뿐이에요. 노예는 대물림이거든요. 노예의 자식은 노예예요. 옛날에 그 홍길동이가 뭐합니까? 서자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뭐 유명한 그 말이 있잖아요. 이게 대물림이라. 신분의 대물림, 저주의 대물림. 이게 430년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이게? 노예가 된 것도 어느 날이요? 해방도 어느 날이요? 근데 해방의 방법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신기하게요. 해방이 되는 비밀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날. 그게 키예요. 여러분, 이걸 들으면 자, 노예인 내가 노예라고 합시다. 우리 집안이 지금 400년간 노예 생활했어. 그러던 내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해요.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이 너의 모든 대대로 내려왔던 저주가 끝난다. 이 말을 들을 때 믿어질까요? 이게 쉽게 믿어질까요? 그 말하는 사람들이 야, 임마 미친 소리 하지 마, 임마.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디서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냐고 말이에요. 비싼 밥 먹고 뭐 헛소리 하고 다니냐고 그랬을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믿어지는 게. 내 인생이 계속 저주받았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야, 네가 이제 뭐 우리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살다가 한번 죽어보는 것도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면 그래 볼까? 그럴 텐데 이게 그거 아니에요. 야, 양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자. 그러면 끝난다. 그게 믿어지겠냐고요. 근데 그 얘기는 뭘 설명하기 위한 겁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양 잡아가지고 피 갖다 바르면 우리 저주가 해결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세가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근데 그거는 뭘 염두에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리스도가만이 너의 저주가 끝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이 모세가요 80년간 인생이 안 됐던 사람이잖아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요.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노예야. 그래도 운 좋아가지고 왕궁에 살았어. 그런데 왕궁에 사는 40세 때 정말 또 운이 안 따라. 그래서 또 도망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뭔 일입니까? 이건 뭐 재산 하나 만들어질 수도 없는 광야에서 떠돌이 됐어요. 그러더니 세월이 후딱 가버렸어요. 80세가 됐어요. 아무 낙이 없는 나이가 됐어요. 자, 이런 모세가 뭘 생각했을까요?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전 모세가 80세 깨달은 건 이거였을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노력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왜 나에게 재앙이 왜 왔지? 나도 모를 문제로 왔구나. 이거 이해했을 겁니다.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왜 어머니가 나에게 젖을 먹이면서 그때 당시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을 왜 했을까? 왜 방주를 만들어라 그 말을 왜 했을까?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다 모세가 쓴 거예요. 그럼 모세가 여자의 후손 이야기도 알고 있고 방주 사건도 알고 있고 네피림 이야기도 알고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전달해? 어머니가 전해줬겠죠. 이 얘기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나이 80이 돼서 드디어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렇구나.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였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얘기구나. 내가 이걸 잡아야 되겠구나. 이게 안 깨달아진 분은 이제 80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이게 아무리 들어도 에이 그래도 그렇지 80까지는 기다려보세요. 일단 모세가 제가 볼 때는 마지노선이야. 이제 80 넘어서도 못 깨달으면 그냥 뭐 주님 품에 가는 거고, 근데 그때 깨달아지면 다행히 이제 인생에 좀 전환점이 오지 않겠나. 아무리 들어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80까지는 기다려보세요. 이거를 나이 어린 10대의 아이가 깨달았어요.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10대 깨달았어요.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거를 아주 어려서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 깨달았어요. 뭘 많이 배웠을 때 깨달은 게 아니에요.
목동일 때 하나님의 은혜지 알아들었어요. 야, 이런 거구나. 이게 40대까지는 전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인생을 어마어마하게 방황하다가 40대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거였구나. 바울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가 아주 강했고 자기 똑똑한 맛에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지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 둘째가라면 서로 배경이나 뭐 아니 학식이. 근데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배경이 좋은데 안 돼. 바울은 그걸 알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은혜죠.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걸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어느 날 믿어진 거예요. 아, 그렇지. 바울이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나온 얘기가 비로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는 성경에 읽었는데 왜 안 믿어졌죠? 내 생각과 성경 사이의 갈등인 거예요. 우리가 왜 안 믿어졌죠? 내 생각과 말씀 사이의 갈등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내 속에 각인된 것과 하나님 말씀 사이의 갈등이라고. 이게 죽어도 충돌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 말이 이렇지. 이게 되겠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건 오래전에 기억됐기 때문에 지금 문화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다 바뀌는데 이거 어떻게 같겠습니까? 지금하고. 인간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옛날 사람들은 좀 바보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엄청 똑똑했어요,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삼국지 쓴 사람은 옛날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그거 쓰라면 쓸 수 있겠어요? 읽기도 어려워요. 읽기도 어려워. 사람 수가 하도 많이 나와서 내가 그 삼국지 처음에 읽을 때 얼마나 시달렸는데 그 인물이 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백지 노트 놓고서 거기다 인물을 하나 다 적었어요. 내가 끝까지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인물 누구는 어떤 사람 어디든 그러다니까 막 몇 장 되더라고 인물만. 그 다음에 한 3분의 1 읽으니까 그 인물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알겠더라고. 그 사람은요 처음 쓴 사람은 그 많은 인물을 머리에 다 담고 썼는데 얼마나 똑똑해요? 옛날 사람이 바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쓴 글을 읽어보세요. 이해되나? 안 돼요. 여러분 웬만한 죄송합니다. 무시한 것 같아요.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고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면요 칸트가 쓴 건요. 좋습니다. 이제 칸트로 갑시다. 칸트가 순수이성 비평 이런 거 읽어보세요. 이해되나? 옛날 사람이에요. 사람은 달라진 거 없습니다. 여러분 수학 공식은 어떻습니까? 수학 그 어려운 지금 무슨 무슨 2차 함수, 3, 다 옛날 사람이 만든 거 지금 우리가 그거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 만든 거 거의 없어요. 왜 사람이 갈수록 똑똑해지고 옛날엔 바보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옷을 좀 이렇게 우리하고 다른 것을 입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도리어 더 우리보다 더 과학적이었다고. 피라미드 세우라고 해보세요. 누가 세우나 감히 그런 돌 잘라가지고. 제가 가봤어요. 피라미드.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이걸 크레인으로 어떻게 돌을 올려요? 크레인 다 부러지게. 그때다 어떻게 이걸 했을까? 굉장한 겁니다. 어마어마해요. 정확해 각도도. 태양이 뜨는 것과 지는 것 정확해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어떻게 그때 그렇게 해냈습니까? 그 안에 미로 가보셨어요? 기가 막힌 미로? 기가 막힙니다. 돌 깎아가지고. 하락해보세요. 그 돌과 돌 하나가 엄청 큰데 그 사이에 종이도 안 들어가요. 얼마나 밀착이 잘 돼 있는데. 그 시멘을 바른 거 아니에요. 돌을 싼 거지. 이렇게 딱딱딱딱. 무시하지 마세요. 옛날 사람들 섭섭해요. 인간은 똑같아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 문제 똑같아요. 삶의 패턴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많이 배웠고 이렇게 많은 학문을 가지고 인생 문제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다메섹에서 가다가 그 이전에 바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스데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과 배경들과 이것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게 한 것인데 그 그리스도인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았더냐. 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분을 네 마음에 구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인생이 바뀔 것이다.
야, 이 말이에요. 이 바울의 마음에 비로소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것만은 지금 한 번도 생각이 안 해본 거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세계가 그 세계예요. 한 번도 시도를 해보지 않고 한 번도 내 마음에 받아들이려고 한 적도 없었던 거. 그런데 여기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나보다 행복하고 나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다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아들여보자. 인생 최고의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도 결국 그 얘기입니다. 피를 바르단 말은 단순한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은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이게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인데 되는 거구나. 이거 발견하면 끝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뭡니까?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피 바른 날 나온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왜 6월절을 절기를 만들었냐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거니까 잊지 말라 해서 절기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억하면 돼요. 진짜 인생의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다. 여기에 각인을 시켜야 돼요. 6월절을 만든 건 내가 각인하라는 거예요. 각인. 자, 그래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느냐? 람셋을 떠나서 숫곳을 떠나서 그다음에 에담으로 인도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인도에 가는데 이게 먼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이제.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데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가 대개 학자들에 의하면 480km 정도 거리래요. 그러면 여기서 부산 정도 가는 거리가 840km, 840km, 840km 정도 거리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 갔다 다시 한번 부산 가는 정도 거리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걸어서 가면요,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 일주일이면 갈 거리예요. 그것도 해변길로 가서 쭉 가면은 일주일이면 가나안에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거리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해서 몇 년 있겠냐? 40년, 40년을 뱅뱅뱅뱅 돌리다가 가게 해요. 자, 그 광야길로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들을 가장 지름길로 안 보내고 다른 길로 인도했을까요? 여기 나와요. 17절에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왜 그런 응답을 안 주시지 바로?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왜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안 해주시냐고. 기도를 하면 바로 주시지. 그리고 빨리빨리 좀 답 좀 빨리빨리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빨리 바빠져. 빨리빨리.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너 빨리빨리 가는 그 길 걸로 나는 널로 보낼 생각 없어요. 그걸로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블레셋 땅을 지나가야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가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 문제가 만난다는 거죠. 문제가 겪여요. 문제가 오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애국 안 되겠다. 다시 애국으로 가야지. 이러고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이들에게 각인이 들 돼 있어. 가나안 땅에 가야 할 그 이유, 가나안 땅을 왜 가야 되는지 그것이 부족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고 가게 하는지 이거를 이들이 아직 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이들에게 지금 가득한 건 뭐예요? 빨리 이 어려운 땅을 지나서 좋은 곳에 가고 싶은 욕구만 가능하지 이것을 왜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이해, 목적은
없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 할 때요, 당장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으면 이 생각에 가득 차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한 계획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의외로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요, 당장 문제 해결되기만을 간절히 바라지,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시길 원하는지 이거에 대한 답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의 각인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각인이 잘못된 건 노예근성, 무슨 뭐 성공근성, 그 다음에 행복을 위한 막 평안한 근성, 이거 가득해서 이거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절대 못해요. 가나안 땅 가서도요, 세계복음화 절대 못해. 그러니까 가나 마나에 그런 사람 데리고 가봤자 할 일도 없어요. 하지도 못하고. 문제는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계를 살려야 돼. 그럼 세계 살리는 사람으로 준비를 해야 돼.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어쩌면요,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최고의 마지막 방법이 뭐냐? 저는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마지막 방법이 고난이에요.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철들어요. 철들어. 근데 그것도 유 목사님 말대로 바닥을 칠 정도의 고난을 당해야 철들지, 바닥도 안 쳐보면 철도 안 들어. 왜냐면 뭔가 내가 뭐 또 노력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 자꾸 하니까. 완전 바닥을 탁 쳐야 돼, 진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거예요, 광야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요, 몰아가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왜 나왔는지, 너희들이 지금 가서 뭘 하려고 했는지, 내가 너희들 인도해 가는 목적이 뭔지, 이게 완전히 깨달아져야 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축복도 하고 내가 너희들 인도도 하고 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는 길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내 생각의 각인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것만 바꾸면 끝나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의 계획으로 잡으시면 그날로부터 끝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걸 놓고 난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외에 나는 관심 없습니다. 이 정도 내 생각의 각인이 바꿀 수 있다면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할 만한, 그야말로 어떤 응답, 어떤 축복을 줘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될 겁니다.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 따라가 움직이고 그러면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군대 나라의 그 중요한 일을 할 사람한테 뭐 한 일주일 훈련시켜가지고서 총 주고 뭐 해서 전선에 보내면 됩니까?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요, 원래 장교는요, 훈련을 오래 받아요. 그리고 아주 진하게 받습니다. 사병과 장교는 완전 달라요. 우리 때 병장들이 소위가 이렇게 왔어요. 육군사관학교 졸업하고 소위가 딱 왔는데, 우리 병장들이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소위 이렇게 따고 인간에 오니까 병장들하고 좀 늦게 군대 온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소위를 이제 골려먹자 이거지. 이게 소위 저거 완전 쎄출레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습게 보고 이제 막 놀려먹으려고 했는데, 한 번은 그 전군 걷는 거 있었어요. 100km 걷는 거, 야간. 걷는데 병장들 그 큰 소리 펑펑 치던 놈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뭐 힘드니까. 야, 소위가요, 마지막까지 그 넘어진 애들 군장 다 끌고 딱 완주하더라고. 그 이후로 그 사람 앞에 다 굴복. 소대장님. 그때 소위가 한 얘기 있어요. 난 니들이 걷는 거 5번을 걸었다. 딱 그러더라고요. 니들이 한 번 걷고 그 난리 치는데 난 니들이 5번을 걸었다. 그렇습니다. 강도가 높은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앞에서 깨갱인 거예요.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를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대충 해가지고 이거 훈련 대충 받아도 될 것 같습니까? 현장에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강도 높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할 민족이 되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막 어려움이 막 있고 그러면요, 생각을 바꾸고, 야, 하나님이 나를 강한 군사로 만드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에 나올 때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군사라 그랬어요. 근데 명칭은 군사인데 지금 아직 군인이 된 건 아니에요. 군인으로 모집한 것 뿐이에요. 모집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들은 나의 군사라 그랬잖아요. 군사로 모집을 했어. 근데 군사로 모집을 했지만 아직 군인의 어떤 그런 준비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40은요, 군사훈련 시키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광야 학교. 광야 사관학교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40년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가 진짜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보세요. 일사불란하게 흔들림 없이 움직이잖아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전쟁 자체를 감당 못해요. 그러나 그때는요, 어떤 적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쟁을 피할 목적이냐? 아니에요. 지금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을 시켜서 그걸 감당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믿으시고 오늘 그리스도로 완전 답내는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요, 이러한 각인을 바꾸는 그 시간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따라, 또 모세는 그걸 알고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는 중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19절에 보세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어요. 모세보다 아주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정말 오래전에 죽었어요. 요셉이 죽고 나서 한 400년 지나서 나온 게 바로 모세니까 400년 전 유골이에요. 그 유골 뭐 흔적도 많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사람 유골이 한 400년 돼 보세요. 그거 남아있겠나. 그러나 그거를 수습해서 모세가 가지고 갑니다. 그걸 가져갔는데 백성들이 따라가도록 하는 겁니다. 왜 유골을 가지고 갔을까요? 요셉의 유언을 들어보면 압니다. 유언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내 유골을, 내가 여기서 죽을 건데 내 유골을 반드시 너희 후손들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꿈이 있었어요. 그거는 애굽에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애굽의 총리가 아니었어요. 요셉의 꿈은 가나안에 가서 세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는 여기까지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사는 데까지의 일이라고 봤고 여기는 죽을 것이다. 내 다음 세대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내 유고를 가지고 이 언약을 전달하고 난 갈 것이다. 그 땅으로 가라. 언약 전달해요. 가나안 땅을 그럼 왜 가야 됩니까? 그 가나안 땅을 그렇게 고집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바로 그리스도가 올 땅이기 때문에. 요셉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지 않고는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길이 없는데 그 언약을 내가 다음 세대 죽어서도 전하겠다는 거예요. 전 요셉이요, 죽으면서까지 언약 전달한 사람이에요. 400년을 내다본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할 때 불과 4년도 못 내다보고 맨날 뭐 되니 안 되니. 요셉은 400년을 내다보고 살았어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영혼 속에서 영혼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영혼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역사도 우리가 이 단지 몇 년 후에 망할 것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 속에 한 점으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대 때 최소한 1000년의 응답은 보고 가야죠. 그걸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때라도 이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는 죽어서도 말하는 언약의 전달자가 돼야 하는 거죠. 저는요, 그 성경을 읽다가 전에 굉장히 그 난제를 하나 걸렸었어요. 이게 뭐지? 그게 뭐였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 아벨은 하나님께 피제사를 잘 드렸어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이 만족해하는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가인은 그 피제사 그리스도 언약 모르고 곡식으로 예배 드리다가 승질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그때 이해가 안 되고, 아니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받은 그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냐? 영화에서는 아벨이 살아야 되고 가인이 죽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이건 드라마하고는 정반대로 그 축복받은 아벨은 일찍 죽어버리고 가인은 또 살인자가 돼가지고 또 하나님께 뭐 무섭습니다 했더니 그래 너 죽지 않도록 내가 표를 주마 해가지고 가인은요 또 장수하고 살다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구나.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너무 억울하다. 아벨이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근데요, 성경을 읽다가
아, 내 착각이다. 착각이다. 아벨이 훨씬 축복받은 인생을 살다 갔구나를 아는 게 어디냐? 히브리서 11장 4절이에요. 그걸 읽다가 제가 답이 났어요.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려고 했구나. 뭐라고 나올까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요, 영원한 역사의 증인이 됐어요. 영원한 역사의 증인이 된 게 아벨이에요. 복음 때문이라면 난 생명도 난 바치겠다. 그리고 오직 피 언약을 붙잡고 나는 가는 것이다. 이것의 영원한 증거자, 증인자가 아벨이에요. 근데 가인은 세상에서 말하면 좀 장수하다 간 거지만 그 이름을 아무도 기억도 안 하고 기억할 이유도 없었어요. 가장 큰 저주받은 건 가인이요. 가인. 아벨이 가장 축복자. 여러분, 불신자들은 최고의 그 영광을 뭐라고요? 이 땅에 이름 남기는 거잖아요. 그리봐야 100년도 안 날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불신자 뭐라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겨. 호랑이 가죽은 오래 가봐야 한 200년, 300년은 다 흩어진다더라고. 어떻든 사람은 이름 남기고 싶어 해요. 우리는 어떻게 남겨야 되겠습니까? 죽어서도 그 언약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다 가야 돼요. 죽어서도. 그 스테반이 그래서 억울한 죽음이 아닌 거예요. 위대한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 때문에 고통당하다 죽었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억울한 죽음이 아닌 거예요. 위대한 죽음이요.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지금도 그 이름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목사님들, 신사참배한 사람들 이름 우리는 아무도 기억 안 해요. 그들 때문에 우리의 응답이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때 그 고통을 당했지만 그 죽었던 그 이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영원한 축복이다. 그러니까 영화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결혼하면 끝이잖아요. 드라마가 뭐 어떻습니까? 막 이런저런 어려움 겪다 두 사람 사랑해서 결혼하면 땡 그러고 끝나고 끝나잖아요. 그걸 축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한 전달자로 살다 가는 사람, 그게 최고의 응답이다. 그래서 아벨이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그는 죽어서도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그 아벨을 그렇게 쓰셨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죽어서도 영원한 언약의 전달자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한번 살다 가야죠. 그래서 훗날 우리의 자손들이 자손을 생각할 때 그때 그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언약을 지금 알게 되었다. 그 복음의 시조, 언약의 시조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대충 신앙생활에서는 잘 안 될 겁니다. 제대로 하셔야 되겠죠. 언약의 시조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좀 잘 먹고 잘 사는데 집중하지 마세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내 후대에게 영원히 남느냐 안 남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주세요. 많은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너무 우리의 인생을 당장 좀 살다 갈 거, 아무리 발부둥 쳐봐야 앞으로 50년, 60년 더 살겠습니까? 거기에 그냥 막 연연해서 그때 좀 잘 먹고 그래봐야 성인병밖에 더 걸립니까? 내 영원한 언약의 전달자로 남기고 가도록 바랍니다. 한번 이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많은 게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요셉은 그래서 자신의 후대에게 이 언약 전달을 자기의 마지막 유언으로, 어떻습니까? 유언도 제대로 해야 돼요. 죽는 게 아깝다, 아쉽다, 나 더 살고 싶은데. 위대한 언약을 남겨놓고 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다. 넌 자손만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오늘 내가 먼저 갈 뿐이다. 천국에서 만나자, 빠이빠이. 이러고 좀 멋있게. 그래야 인생이죠. 언약의 전달자. 요셉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걸 모세가 알기에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귀한 거죠. 그 유고를 감고 갈 때 단지 어떤 무슨 그 신성시하고 이런 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가졌던 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을 다 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제가 이거 읽는데요, 참 감동적이다. 그래, 이렇게 살다 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또한 인도하십니다.
뭐 불기둥, 구름기둥은 여러분 아시죠? 밤낮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보호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할 이유가 뭐예요? 딱 이유는 하나예요. 이들이 가나안 땅을 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까? 이 언약의 비밀을 전달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우리 후대를 왜 하나님 축복할까요? 이 언약의 전달자로 쓴다면 하나님은 그를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지키실 것이다.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오죠. 밤낮으로 진행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는 겁니다. 밤에는 길이 안 보일 테니까 불기둥이고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이정표, 정확한 보호.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 들고 가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안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안에 틀린 각인이 너무 많아요. 이거 바꿔야 돼요. 무슨 틀린 각인이냐? 복음으로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 그리스도만 해가지고 되겠나 하는 생각.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죠? 인생을 놓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나에게 꼭 정말 필요하겠나?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이다. 결론 낸 날이 되길 주여는 축원합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다 채워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 주시리라. 각인 바꿀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3오늘, 오늘부터 이게 무슨 얘기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여기에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여러분에게 응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현장의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40일에 집중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로 인도했다겠죠? 한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있어서 거기에 계획에 맞는 사람으로 준비해요. 그럼 지금 우리도 그릇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집중입니다. 제가 뭐 중직자들 함께 합시다 뭐 이게요,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아, 여기에 뭔가 계획이 있구나. 저도 말씀 따라가면서 하자는 거니까요. 분명히 한 시대를 놓고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고 응답 속에 있다 보면 미래에 어떤 일이 날지 나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맞는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 뭐 저 같은 사람이 아닐 건데요.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옛날에 유명한 그 윌리엄 캐리가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위대한 계획을 세운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계획을 위대하게 이루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얘기예요. 나는 위대한 것을 계획한다. 하나님은 그걸 위대하게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거예요. 남은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집중의 시간을 갖는 건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매일 모든 시스템의 흐름 인도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훈련 중요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며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계획을 이루셨던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실 그곳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게 성취될 말씀으로 언약으로 잡습니다. 하나님, 영원하게 이름을 남기는 언약의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죽어서 말하는 응답의 사람, 아벨처럼 죽어서도 말하는 언약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다가올 시대의 재앙을 막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